마음 하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나고 죽고 나기를 그 몇 번이나 했던고,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이 날이 있을 때까지 과연 축생이 된 날은 몇 번이나 됐었고, 소가 돼가지고 밭을 갈던 일,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던 일, 사람이 돼서도 정법을 몰라가지고 헤매던 일을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법을 알고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1시간이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다짐을 해보지만 그거 참 잘 안 됩니다. 아주. 13살에 절에 들어와서 한평생 부처님께 바치면서도 아직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적당히 여러분들처럼 부업으로, 나는 전업으로 해도 안 되는데 부업으로 적당히 해서 얼마나 되려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업과 전업의 차이는 한 생각 차이지 결코 머리를 깎았느냐 안 깎았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었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로 잡혀 있느냐, 나는 자면서도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오늘 다시 탁말을 같이 해보십시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제가 요즘 와서 많이 쓰는 문자 중에 하나가, 부처님은, 물론 부처님이라 그러면 부처님만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모든 불보살님들은 씨앗을 심는 것을 좋아하고, 씨앗을, 중생들은 씨앗을 심는 것보다는 열매 따먹기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참 잘 이제 요즘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보살님들은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열매는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씨앗을만 심어 놓으면 결국 맺습니다. 열매는 안 따먹으려고 해도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데, 중생들은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만 기다리고 있으니 왜 내한테는 열매가 안 오지? 맨날 불평불만이, 본인이 씨앗을 심어놓은 생각은 안 심어놓은 생각은 안 하고 열매가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 그러고, 열매는 관계없이 씨앗을 심는 걸 부지런히 하는 것을 우리는 불보살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불보살들의 행을 본받고 부처가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어떻게 씨앗을 심고 어떤 열매가 오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운전수가 물론 잘해야 되지만 자동차도 고장이 없어야 됩니다. 이 몸뚱이는 별거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 운전수만 있고 자동차가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인을 심을 때는 반드시 이 몸뚱이를 통해서 심는단 말이에요. 이 몸뚱이를 통해서. 귀신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어디 법당에 와서 법당 청소하거나 아니면 내한테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오는 걸 난 아직 못 봤거든요. 귀신은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정신이라 그러고 나가면 귀신이라 그러죠. 그러면 정신이 몸뚱이 심부름시킬 수 있을 때, 이 몸뚱이라고 하는 심부름시킬 수 있는 자동차가 있을 때 씨앗을 심지, 이 몸뚱이가 없을 때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뚱이도 돼지가 와서 지금 여기 돼지 와서 혹시 법문 듣는 돼지 한 마리라도 있습니까? 없거든요. 개도 없습니다. 사람 몸 받았을 때만 정법이라는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천상락에 간 것보다도 사람 몸 받는 것이 더 어렵다. 고로 여러분들이 불자라면은 정말 이 몸뚱이 있을 때 내가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지 않을래야 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불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런 씨앗을 심어 나갈 수 있느냐, 한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봅시다. 나는 옛날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와서 온 스님들이 붙들려 갈 때 내가 저 문경 봉암사 있다가
자격도 없는 33살 나이에 본사 주지로 간 때가 있었어. 본사 주지로. 본사 주지는 만 40이 넘어야 돼. 그래 이제 본사 주지로 가니까 그때 도정 자문위원이라고 그 도에서 도 정신적인 그런 자문위원을 종교계에서 불교, 가톨릭, 기독교, 대종교, 원불교에서 5종교에서 두 사람을 뽑는데 가톨릭 신부님 한 분하고 어떻게 내가 들어가게 됐어. 목사님이 이 스님이 33살 어린 사람이 뭘 안다고 그 자문위원 하느냐고 내가 해야 되겠다 길래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스님은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당하느냐고. 목사님 앞으로 몇 년 사실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30년은 더 살죠. 나는 앞으로 지금 설사 모자란 거 있다 하더라도 당신네 종교는 다음 생이 없기 때문에 금생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는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에 고치고 또 다음에 고치고 또 다음에 고치고 나는 수백 년 수천 년을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아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발동 걸리면 다다다 나가니까 박수 칠 시간 없거든요. 그 박수 치면 법문이 줄어들어. 박수 치지 마라. 응? 박수 하나도 안 쳐도 내가 법문 잘하는 사람이니까 박수 안 쳐도 돼. 그래서 내가 그 양반 보고 보시오. 나는 다음 생 몇백 생 고쳐나갈 사람이니까 몇백 생 몇천 년 남아있는 사람하고 30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 신부님 있다가 진짜 맞는 말이네요. 난 맞는 말 아니면 안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도 설사 지금 남편이나 지금 부인이나 아들, 딸들이 서로 이 세상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영원히 이걸 고쳐나갈 사람이다. 영원을 확실히 믿고 있느냐? 이걸 세계관이라 그래. 세계관. 그럼 영원을 확실히 믿고 있느냐는 말에 대해서는 미래와 내생과의 차이, 전생과 과거와의 차이를 알고 넘어가야 돼. 그럼 과거, 여러분들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면 과거는 믿잖아, 과거. 근데 전생하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미래는 믿으면서 내생하면 안 믿어. 그 차이점이란 과거 하면 시간 개념으로 아득한 옛날을 말하는 건데 전생하게 되면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입체적인 세계관을 얘기할 때 단편적으로 시간만 따지고 놀 때는 과거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공간 개념과 삶, 인생이 삶까지 곁들인 것을 전생이라 그래. 전생. 미래에 하게 되면 아득한 시간만 미래에 올 거를 말하는데 내생하면 거기에 태어날 공간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관이 곁들인 것을 내생이라 그래. 그렇게 볼 때 불교의 전생관과 금생관과 내생관은 이건 엄청난 철학이거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긍지를 못 가져 불자들이. 나는 금생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 씨앗 하나를 얘기를 해두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내 키가 커요 작아요? 작단 말이에요. 작아. 왜 작습니까? 왜 작아? 내 어린 때부터도 내 어린 때 초등학교 6학년 보면은 1등을 단 한 번도 남을 준 일이 없는데 통지표 가서 한번 띄봐. 올 스트레이트 이제 수였는데 그때 한창 무슨 서구 문명이 와서 칠판에 가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풀라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내 친구 보고 야, 너 그걸 머리라고 달고 다니냐? 그것도 좋게 말해서 그렇지 그걸 대가리라고 달고 다녀? 그것도 못 푸냐? 남을 우습게 보는 게 있었어. 남을 우습게 보는 건 뭐야? 남을 내려 누르는 거 아니에요. 남을 내려 누르는 건 어머니 뱃속에 가면 누굴 눌러? 본인을 눌러. 내가 내를 꽉 눌러는지 못 컸단 말이야. 못 컸어. 그러면 전생에 암한통이 많았단 얘기 아니야? 만일 다른 거 아무것도 몰랐으면 나는 작은 거구나 실망으로 끝나.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 가진 내생관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는 영원한 내생이 있으니까 과거 전생의 잘못에서 내가 작았다면 내생 큰 사람을 만들자. 지금은 누가 와도 꼭 마음으로 맞절을 하고 누가 삼배를 하면 저건 부처님께 돌리자 해서 내가 이래 피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조그만한 해국스님인데 내 안에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 이미 들어앉아 있어. 내생이 금생으로 끌어와 있다 이 말이야. 내생이. 고로 내생도 같이 내 거로 만들어서 현재로 살 때 그 내생은 내 거지만은 내생으로 미뤄내버려두고 금생에 내생에 할 거를 내 마음에 만들어 있지 않는 사람은 거긴 가면은 그때 내생이 안 되고 새로 태어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과거생을 믿고 과거생을 끌어들여서 내 금생으로 만들고 내 생의 거를 금생으로 끌어들이니까 과거와 내 생이 하나로 있으니까 이거를 결코 어디로 갈 생각도 뭐 일어날 생각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느냐면 몸이 아팠다. 아플 때 되면 아프지. 건강이라는 건 날씨와 꽃 같은 거니까 내 몸 안에 의사가 있어서 난리가 나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놔두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예를 들어서 인기가 좀 떨어진다. 막 확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여기도 텔레비전 있는 사람이 있고 신문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 텔레비전은 웃기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거를 미화시켜서 그걸 보면 마치 나도 자살하고 싶도록 자살을 동조하고 자살만 해버리면 그 사람을 뭐 텔레비전에 하루 종일 비춰가지고 어느 큰 스님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비추더라. 그러니 동조 자살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정말 돌아가신 분께는 안 됐지만 얼마나 힘들어 돌아가셨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안 된다. 이겨내야 된다는 쪽으로 안 하고 은근히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돌아가시고 나니 저렇게 하고 저렇게 죽는데 내까진 거 확 죽어버리지. 그건 안 되는 말이요. 안 되는 말. 그러니 씨앗을 높은 데 가서 심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내 생의 씨앗을 지금 심고 과거생의 씨앗을 다시 내가 심으면 금생에 내생 씨앗만 싹 트는 게 아니라 과거생 씨앗까지도 금생으로 하면은 과거 신불과도 현재 신불과도 현존 일념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럼 현존 일념이 되려면은 나와 육신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육신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나와 육신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것은 나와 우주자연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 말과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도 한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세미나가 열렸는데 21세기에 가서 제일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21세기에 환경오염이라 그랬죠. 제가 한 몇 년 전부터도 저는 법문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 서울에서 법문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서울은 GNP가 3만 불 올라가고 북한은 GNP가 3천 불밖에 안 되는데 서울은 강물도 못 먹고 공기도 못 마시면은 여러분들은 서울 살랍니까? 평양 가 살랍니까? 평양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를 못 마시면. 나는 이번 멜라민 파동을 보면서 얼마 못 가서 우리 자손들은 먹을 음식만이 아니라 물까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물까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책임은 불교인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책임일 수밖에 없다. 불자들은 세계관과 인생관 철학적인 면에서 우리 마음 닦는 데서는 다른 종교보다 아마 나는 한 3배 4배 앞선 사람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편파적이질 않아요. 내 것만 옳고 네 것은 그러다고 하는 그런 사상 가지고는 세계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살아가자. 그럼 같이 살아가자는 씨앗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발보리시마이지다. 여러분들 보살계 받을 때 저 강아지 한 마리를 보거나 벌 한 마리 보거나 나비 한 마리를 보면은 나비도 말이라고 하나? 한 마리 두 마리 하죠? 한 마리. 나비를 한 마리 보거나 잠자리 한 마리 보면은 불자들은 뭐라 그러라 그랬습니까? 발보리시마이지다. 어이 벌이라는 친구여, 나비라는 형제여, 우리 서로 존경합시다.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만일 벌나비가 싹 다 죽여버리면 우리는 수박을 먹을 수 있어 없어? 사과는 하나도 못 먹어. 그놈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숯꽃가루를 암꽃가루에 넣어가지고 둘이가 꽃가루가 자기야 너 이제 왔어 하고 그래 만나게 해주니까 이게 사과가 열리고 수박이 열리고 우리가 먹을 게 있지. 만일 벌나비를 우리가 다 살생해버리면 우리는 우리 자손들이 다 굶어 죽는 수밖에 없어. 고로 하버드 대학에서 결론이 왜 21세기에서 이렇게까지 환경오염이 되게 됐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 유일신을 믿는 종교관에서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가장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 자연까지도 다 개발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 자연을 인간 하위 개념으로 놔버려서 그렇다. 고로 마음대로 개발하고 마음대로 써서 그러는데 동양에 있는 불교라고 하는 개념은 살생하지 말아라. 벌나비 하나가 있어야 사과를 먹을 수 있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심어놔야 그놈들이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방구 끼워놓고 하품해놓은 모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만들어가지고 나무들이 배출해 주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 나는 서울 올 때마다 아까도 오면서 3번을 합장을 했는데 하나는 한강에다 대고 합장을 하고 하나는 서울 이 공기 속에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고 산소를 만들어주는 남산의 숲을 보고 내려 이렇게 합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하지 말아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보면서 내 나무라고 하는 자매여, 풀이라고 하는 들국화라고 하는 형제여, 어제 저녁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산소를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과 인간끼리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벌 한 모기 지렁이 한 마리까지도 전부 다 나에게 어디에선가 도움을 줬다는 이러한 세계를 딱 믿으면, 완전히 믿으면 모든 것이 고마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그러면 고마운 마음만 만약에 마음에 딱 차면 모든 것은 행복하게 보입니다. 고맙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봐도 고마운 마음이 꽉 차질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해국 스님이 그 새벽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법문을 해도 오늘 보니 해국 스님은 꼭 똥물에 튀긴 덴뿌라 같이 생겼더라, 그렇게 불평불만이 꽉 차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렇게 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보이면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이 행복하게 보이느냐 아니냐, 내 가족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가 안 높아지는가 하는 건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느냐,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내가 하리 탓이다. 즉 내 운전수라고 하는 마음이 내 몸뚱이를 어디로 움직여 가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인생의 회심곡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 참든 날과 병든 날과 근심 걱정을 다제하면, 이래 꽁닥꽁닥 하고 나가는데, 잠든 날 빼고 노는 날 빼고 여러분들 뷔페 가서 주워 먹은 날 빼고 뭐 다 빼고 나면 정말 이 소중한 부처라고 하는 몸뚱이를 만났을 때 도 닦아놓고 다음 생에 내가 받아먹을 수 있는 씨앗 심을 수 있는 시간은 천금같이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럼 나는 이 몸뚱이를 어디로 몰고 가서 씨앗을 심고 있는가, 열매만 찾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돌아보면은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이 몸뚱이를 술주정뱅이하고 우리하고 마음은 꼭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꼭 같죠? 꼭 같습니다. 요 법당 허공이나 저 아랫방 허공이나 벽만 허물어버리면 저 허공이나 내가 살고 있는 저 충청북도 충주 때 많은 충주 석종사 허공은 꼭 같습니다. 그러나 벽을 막아놓으면 온도가 달라져요. 그럼 술주정뱅이나 마약 좋아하는 사람이나 뭐 도박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은 마음은 우리하고 꼭 같은 평등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데 요 몸뚱이 습관을 익히기를, 씨앗 있는 습을 익히기를 계속 도박만 해봐요. 도박이 지나치면 뭐까지 합니까? 마누라까지 팔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마누라까지. 마음은 꼭 같은데 요 몸뚱이 익힌 습이 그렇게 무섭다 이 말이요. 술을 고주망태로 익힌 사람은 돈만 생기면 부인을 거짓말하고 내버려두고 가족을 팽개쳐두고 술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 이 몸뚱이 무엇을 익히느냐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구나. 이거 정신 차리자. 정신 한번 차려보자. 그럼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몸뚱이를 그렇게 습관을 익히도록 만드는 주인이 누구냐? 이쪽으로 안 가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누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습이 되어버리면 다시는 거기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박하는 사람들, 마누라 팔아가지고 도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걸 인간이라고, 아이고 저건 참 인간도 아니다지만 부처님이 눈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 끔찍한 귀한 시간과 이 씨앗 심을 수 있는 시간 내버려두고 뷔페 식당에 가서 이것이 좋으니 저것이 좋으니 그렇게 노닥거리는 것도 크게 훌륭하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고로 첫째, 오늘 이 자리에 온 분은 연속곡 부는 시간을 줄일 것, 뷔페 가서 가능한 밥을 빨리 먹을 것, 가지 말라 그래봐야 갈 건 뻔하니까 시간 좀 줄일 것, 요 줄인 시간을 가지고 정말 오늘 법문들은 해국 스님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에 새로운 씨앗을 좀 심어보자. 어떻게 심을 것이냐? 제일 먼저 내 가족과의 관계의 씨앗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올 때
염라대왕하고 그 남편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 그건 다시 한번 죽어봐야 돼. 다시 죽어서 염라대왕하고 만나야 돼. 여러분들 그럼 전생으로 한번 가봅시다. 좋습니다. 자, 나하고 여러분들이 딱 전생에 가서 죽었어. 죽으니까 염라대왕이 딱 하니 점수를 매긴단 말이야. 해곡스님 53점. 아까 그 어떤 사람 49점. 한 사람 45점. 53점짜리는 이건 걱정이 없어. 응? 출가해가지고 딱 스님이 갈 길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선택해 가시오. 딱 보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만나는 게 10시살에 나오기 좋아서 난 그 집에 갔으니까 53점 많이 줬나? 51점. 근데 49점짜리는 당신도 금생을 너무너무 잘 살아가지고 열심히 살았으니 부잣집이든 어디 아주 미인으로든 당신 마음대로 가시는데 요 40점짜리가 하나 있는데 당신은 일생을 개떡같이 살아가지고 요 점수밖에 안 되니 당신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어. 5점만 모자라면 지옥 갈 뻔했는데 지옥은 안 가고 인간은 태어날 수 있는데 요 남편, 요 아들, 요 부인, 요 사람밖에 못 만나겠어. 아버지 어머니는 거지가 되거나 술주정뱅이거나 아니면 고하거나 요 집밖에 없는데 그중에 지중 나은 집이 아버지 어머니도 잘 계시고 훌륭한 집안인데 본인이 아파가지고 그저 죽을 지경이요. 근데 그 집밖에 못 태어난다니까 그 집에 태어나면 그 사람 평생 뭐가 남아? 병이 남잖아. 병이. 그건 누가 원한 거예요? 본인이 원한 거예요. 본인이 전생 점수가 모자라서 그 대학밖에 못 갔단 말이요. 응? 누가 서울대학 가지 말라고 그랬냔 말이야. 고등학교 때 농땡이 쳐가지고 안 가서 그런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과연 인생 점수가 얼마인가? 그러면 인생 점수가 만일 35점이다. 각오하라는 얘기라. 각오하라는 얘기. 그거는 그냥 염라대왕한테 쥐 터지는 거라 가가지고 그냥 참 뭐한 말로 그냥 뭐하게 얻어맞는 거예요. 45점쯤 됐걸란 빨리 점수를 올려. 그럼 점수 올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일 좋은 방법이 나는 누구인가? 누가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고 누가 점수를 따는 사람이고 누가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주인을 찾아 나가는 게 제일 점수가 잘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점수가 꽤 올라갔을 걸 아마. 오히려 인간에 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가시라고 스님. 그 점수 가지고 왜 인간대학 갑니까? 사바세계대학 그거 아주 그 고약스러운 데를 가려고 그럽니까? 진짜 그거는 꼭 갚아야 할 원력으로 오지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큰 스님들은 잘 안 오잖아. 근데 티벳은 왜 그래요? 오잖아. 와 티벳은 림포체로에서 오잖아. 그거는 온 국민들이 가려고 그러면 막 손 맞고 전 국민 90 몇 프로가 저녁 굶어가면서 스님 가시면 안 됩니다. 또 와야 됩니다는데 우리나라 큰 스님 갈 때 신도들이 축사하는 거 보면 부디 왕생극락하옵소서 빨리 꺼지라 이거야. 빨리 가라고. 나라도 안 오지. 내 죽을 때 얘기를 잘하라고 그러니까. 오도록 만들게. 그러면 말이요. 첫째는 내 몸뚱이를 움직이는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 죽은 시체가 움직이는 거 보셨어? 못 움직이죠. 여러분들 몸 안에 누군가 움직이는 마음이라 해도 좋고 영혼이 있으니까 여기 왔지. 죽은 귀신이 오늘 해곡스님 법문하는데 가다고 여기 떡 앉아봐. 그 골치 아플 거예요. 응? 골치 아파. 그러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몸뚱이는 꼭 같거든요. 그죠? 몸뚱이는 꼭 같아. 다만 그걸 움직이고 다니는 운전수가 있느냐 없느냐, 운전수가 떠나버린 자동차냐, 운전수가 운전하는 자동차냐. 우리는 운전수가 운전하는 자동차고 죽은 사람은 운전수가 그 차에서 내려버린 거니까. 그럼 운전수라는 놈이 과연 누구냐? 부처님께서는 그 운전수가 행복과 불행과 잘나고 못나고 모든 씨앗은 그 운전수가 요 몸뚱이를 통해서 지으도록 했으니까 몸뚱이도 소중하지만은 이 몸뚱이를 손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살생하지 말라 그러면 방생을 하고 나쁜 짓 하지 말라면 선업을 하는 이러한 몸뚱이도 소중하지만 그 몸뚱이 움직일 줄 아는 그 마음부터 먼저 믿을 수 있어야 그 마음이 이 몸뚱이를 좋은 씨앗 심는 대로 끌고 가지. 마음 안 믿은 사람은 부인 팔아가지고 도박 짓는 데 가더라도 본인이 이 몸뚱이 움직이는 주인공을 아예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고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러시아 철학자 킬라얀이라고 하는 박사가 영혼 사진 찍는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를 찍으면 뭐가 나와? 뭐가 나옵니까?
내 생각이 지켜나와. 내 생각이 요 앞에 있는 보살만 까딱까딱하고 듣는 게 열심히 듣네, 착하네 싶으면 착하네 하는 생각이 지켜나와. 내가 강아지만 딱 생각하면 해국 스님은 안 지켜나고 강아지가 지켜나와. 내 생각이 지켜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하면 마음은 하나지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천 번 바뀌고 있으니 그 마음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내 주인을 알려면은 조금 얘기를 바꾸자고. 내가 저 순천 송광에서 외국 스님들 가르칠 때 부산 방장 스님께서 외국인들 보고 해국 수자 마음이 칼날같이 됐으니까 모가지 안 끊기게 조심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통역한테 듣고는 와가지고 한국말 조금 할 줄 아는 스님이 와서 해콕 스님, 내가 해콕은 아니고 국이지만은 왜? 하니까 스님 마음이 칼날같이 됐다는데 칼날이 어떤 겁니까? 이래. 가서 물 떠와. 물 떠왔단 말이야. 물을 떠왔어. 이걸 뭐라 그래? 물컵이라 그러죠. 옛날엔 뭐라 그랬어? 물통이라 그랬잖아. 통. 컵은 영어잖아. CUP. 컵. 영어란 말이야. 영어. 순수한 우리말은 물통이란 말이야. 물통. 그래서 옛날 이걸 뭐라 그랬어? 골 싸고 있다 해서 골통이라 그랬어. 골통. 골통. 저통. 목통. 저통. 젖을 싸고 있어. 저통 맞잖아. 밥통. 오정통. 똥통. 전부 다 해서 뭐라 그랬어? 아니 맞잖아. 웃기는 뭐 진짜잖아. 옛날부터 그랬는데 요즘 말에 뭘 들어서 그렇지 옛날부터 그랬단 말이야. 저 새끼 골통 잘생겼네 그랬잖아. 응? 저통 잘났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요 몸뚱이 전체를 뭐라 그래? 몸통 안 해. 응? 그럼 몸통이란 말이야. 몸통. 그러면 물떠오라고 하는 이유는 요 몸통 안에, 요 물통 안에 어떠한 게 이제 그래서 이제 흙탕물하고 찌꺼기를 갖다 놓고 휘휘 젖어라. 이만큼 통이 컸어. 휘휘 젖어라. 그러니까 저거는 please moment, stop. 그러니까 딱 쓰는 거야. Can smell? 달 보이느냐 하니까 no, I cannot see. 달이 보이느냐 하면 막 휘졌으면 달이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몸통 속에 어떤 찌꺼기가 있고 어떤 생각이 차 있고 어떤 미운 마음, 어떤 원망하는 마음, 내 몸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펴봤어 안 살펴봤어? 자기 허물은 안 살펴요. 가능하면 안 보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응?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씨앗을 바로 심으려면 내 몸통 속에 내 몸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어떤 찌꺼기라고 하는 번뇌망상이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면서 내 몸뚱이를 운전하고 있는가? 내 몸뚱이 안에는 어떤 찌꺼기가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이 가라앉아야 돼. 가라앉아야 돼. 가라앉아야 돼. 가라앉는 것을 씨앗이라 그래. 가라앉는 걸 씨앗이라 그래. 저 볼이나 조는 그냥 갖다가 딱 심지만은 이 마음에 심는 씨앗은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그걸 씨앗이라 그래. 그럼 이 물을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휘젓는 걸 그만둬야 돼. 휘젓는 거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몸통 안에 있는 번뇌망상을 휘젓는 걸 그만둬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은 방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제부터가 이제 참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선으로. 참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산 양계스님이 동산 스님이 아파서 병원으로 누우셨거든. 누우니까 제자가 떡가가지고 스님 대도인이라고 하는 어른이 지금 병원으로 누우셨는데 병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었어. 물으니까 암이 있지.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 묻기를 잘 물어야 돼. 참 그 공부 얘기를 묻는 게 묻는 걸 잘 물어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사람이 출중한 덕을 못 쌓아놨으면 주로 날 특별하게 그렇게 잘 묻는 사람도 어쩌다 그렇게 고맙고 정말 안아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스님 이번 변속관 옮기려는데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어떤 놈이 맞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들을 때는 유행가 생각이 저절로 나. 유행가에 보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자꾸 작아지는가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런 사람 질문만 오면 내가 막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져. 정말 묻기를 잘 묻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한데 이 동산 스님은 워낙 덕 있는 분이라 그런 제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아파 누웠는데 스님 대도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아파 누우셨는데 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암 있지. 그러니까
그 병 없는 사람이 스님을 봅니까? 아니, 내가 그를 보지. 멋있어. 진짜 멋있어. 그러면 스님은 그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말이요, 병이란 본래 없는 거야. 아파 누웠는데 이건 자동차가 덜렁거리지 나는 아무 관계 없다. 만에 한용원 스님 상자가 망월사 오래 산 춘성 스님이죠. 그죠? 춘성 스님 그 참 어산 잘하고 인물 잘생기고 박 대통령 그 유경수 여사가 워낙 존경했던 어른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 스님 된 다음에 스님으로서는 그분이 10분을 뽑는다면은 욕쟁이 제1욕을 제일 잘했어. 욕을 제일 잘했어.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 뭐 보통 잘한 게 아니지. 근데 그 스님 상자가 우리 도반 견진 스님이거든. 견진 스님. 마지막 아파서 이제 힘들어서 노안에 누워 계시는데 목소리가 워낙 커놓으니까 아이고 이러면 괜찮은데 아이고 하도 그러니까 스님 좀 조용조용히 말하십시오 좀. 도인이 그렇게 아픕니까? 그러니까 야 이 족같은 새끼야, 듣기를 잘 들어라 이 새끼야, 듣기를 잘 들어라 이 말이야. 듣기를 아이고 할 줄 아는 그놈은 안 아프고 있는 걸 듣기를 잘 들어라. 그거 진짜 멋진 법문이거든.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견진 스님. 와, 아파도 역시 다르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웰빙이 문제가 아니라 웰다잉인데, 왜냐하면 죽는 날만 죽음이 아니라 어제는 어제 하루 죽어버리고 오늘 하면 오늘 하루 죽었으니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돌아올 오늘이라 오늘을 잘 산 사람은 영원히 잘 살 것이고 오늘을 낭비한 사람은 그날만큼은 영원히 낭비한 거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잘 살고 있느냐는 것은 오늘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말과 똑같은 말 아니야. 그죠? Understand? 알아듣겠냐 이 말이요.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내 몸통 안에, 내 몸뚱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어떠한 불순물, 미워하는 마음이 많은가,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많은가, 나를 위해주기만 바라는 마음이 많은가, 아니면 자포자기에서 확 죽어버릴까 하는 마음이 많은가, 우울증이 많은가, 그걸 가만히 돌아보려고 하면은 돌아보려는 마음이 자리를 해서 못 돌아봐. 어떨 때 제일 잘 돌아보느냐? 모르는 백지로 돌아가면 잘 보여. 백지로 돌아가. 어떤 걸 백지로 돌아가느냐?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 요 물통 안에, 여러분들 몸통 안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이 본질이 무엇이냐? 요걸 따지고 들어가면 그걸 알 수 있어. 여러분들 몸뚱이 안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모든 그 안에 있는 번뇌망상, 84,000 번뇌망상, 본질이 무엇이냐? 이게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본질입니다. 지구는 둥글다. 갈릴레오가 했지만은 지구는 둥글다 배워서 머리에, 두뇌에 기억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풍 하면은, 나는 시 외우기를 아주 시 잘 외우거든. 지금도 몇십 가지를 외우는데, 단풍 하면 청마 선생이 시인데, 단풍 너도 타라 불같은 황혼 속에 미움도 고움도 넘어선 정일래라 못내튼 그 청춘이 살아오른 그 양로. 그 시가 내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 참선할 때 그 시가 생각나 안 나?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은 전생에 들었거나 금생에 들었거나 내 몸뚱이로 체험을 한 게 아니라 내 두뇌로 기억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번뇌망상이라고 그럽니다. 알고 있는 거 반대는 뭐예요? 안 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는 아주 무시하고 아는 건 대단하게 보는데, 우리 마음의 씨앗을 심는 데는 모르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백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는 낙서해 놓은 거를 아래 걸로 봅니다. 아래 위가 없지만은. 그러면 모르는 건 무엇이냐? 부처님이 떡하니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예요? 모르는 걸 가르쳤어. 모르는 걸. 부처님이 딱 이 지구상에 오자마자, 이 지구라는 별자리에 오자마자, 여러분들 부처님 진짜 고마워해야 돼. 부처님이 사상 때문에 세계 평화는 언젠가 한번 옵니다. 부처님 사상 때문에.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토인비 교수 얘기지. 토인비 교수가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아니야? 그분이 살아계실 때 역사학자들이 가가지고 20세기 100년 동안 2차 대전이 일어났고 가톨릭하고 기독교가 싸워서 종교전쟁에서 2차 대전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이 죽었고, 달나라 인간이 갖고 핵전 반응이 일어났고 장일훈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제일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고르라면 어느 거겠습니까? 하니까 토인비 교수가 나는 그 2차 대전보다 달나라에 간 것보다 부처님 가르친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사건이 더 큰 사건이라고 본다. 그게 제일 20세기 큰 사건이라고 본다. 어우, 베스트라인지. 어째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은 내 것만 옳고 네 것은 그러다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모든 종교가 내 것만 옳고 네 건 그러다는데 불교는 천상천하유화 독존이라 네가 소중하면 내가 소중하고 나중엔 나와 너는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까지 둘이 아니다. 극락과 지옥이 둘이 아니다. 와, 벽 허물어버린 세계를 보고 내가 발발 떨었다. 그러한 사상이 서양에 전해져서 그게 철학이 되고 학교에서 배우게 되면 언젠간 그 사상 때문에 세계 평화가 오지 내 것만 옳고 네 것은 그러다는 종교 가지고는 세계 평화는커녕 한 가족도 화목할 수가 없다. 나는 불교가 그런 앞서가는 분들이 아인슈타인 박사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보는데 우리 불자들은 정작 그걸 자기 사상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요. 그런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래 여러분들은 말이요 엄청 복이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러한 사상 속에 살다가 한번 죽어보십시오. 죽어봐. 그게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오늘 집에 가서 죽어보면 알 거 아니야? 근데 죽어보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죽어보란 말이요. 나는 한번 죽어봤잖아 옛날. 손가락 태우고 태백산 노소람 가서 밥 안 먹고 솔잎 뜯어 먹을 때 풀 뜯어먹는데 독초 먹고 죽어서 저승 갔다 왔잖아. 그 얘기 웃기는구만 아주 해보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안 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 몸뚱이 안에 내가 모든 번뇌망상이라는 게 뭐라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다. 단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내 몸뚱이로 연구해서 체험을 한 건 그건 번뇌망상이 아니야. 그건 삶이야, 삶. 머리로 기억만 한 것하고 내 몸뚱이로 체험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면은 알고 있는 것의 반대는 모르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심기 어려운 씨앗은 모르는 씨앗을 한번 심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모르는 씨앗을 심으려면은 참선을 모르는 씨앗 심는 거라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다 같이 갑시다. 누구한테 갈까요? 성철 큰 스님한테 갈까요? 더 올라가서 조주 스님한테 갈까요? 갈 수 있습니다. 응? 갈 수 있어. 딱 갔다. 마음이 여러분들 부산 있는 사람은 부산역에 내리면 부산 가는데 시간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마음이 가는데. 전라도 쪽 어디 내가 부안 월명암하고 저 순천 송광사를 워낙 오래 살았는데 어디 광주역에 딱 가는 사람은 광주역에 가는데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에는 시간과 공간은 모양이 있는 것만 시간과 공간이지 모양이 없는 마음의 세계는 민코프스키 박사가 아인슈타인 박사의 E=mc 제곱이라는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4차원을 발견해서 1000마디가 시간과 공간은 3차원에서만 해당하지 참선하는 4차원 이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은 그림자 속에 숨어버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원룡무의 법성 원룡무 이상하는 법성은 원룡하여 무 이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계에서 나를 따라서 한번 조주 스님을 떡 찾아갔단 말이에요. 일보일배를 해서 탁 조주 스님께 와서 조주 스님 당신은 몸 안에 있는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인간이 언어를 쓰지 않고 마음의 언어를 쓴다고 하는 대도인인데 저는 누굽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와 내 남편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걸 똘똘똘똘 뭉쳐서 물을 때 뭐라고 물어? 여하시 조사 설해인 있고 아니면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은 가만히 있다가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분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 조주 스님 거짓말 했다면 난 지옥 갑니다. 지옥 가서 거짓말 했으면 지옥 갔을 거고 나도 조주 스님 만나서 야 이 새끼야 한바탕 하지 놔둡니까? 조주 스님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그거는 아는 사람은 압니다. 빈말도 안 합니다. 빈말 안 하는 걸 뭐라 그랬죠? 금강경에는 여실어자며 여불광어자며 여불리어자며. 그러면 절대 빈말 안 합니다. 빈말 안 해요. 그분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봄에는 새싹 피고 가을에는 낙엽 지는 이런 자연이 진리를 말하는 거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야, 너 같은 놈을 개떡고만 같이 생긴 놈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 안 했겠지만은 이제 이자서가 잘 들어라. 바로 들어라. 바로 들어야 돼. 바로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내 이 말 몇 번째 써먹는 말인데 저 충주 석종사는 가끔 외국인들이 오거든.
1m 90몇짜리가 오다가 야, 탁 부딪히는 거 보고 키가 작은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았지. 떡 들어와서 저를 삼배하길래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From America. 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상자 되러 왔다길래 40살 넘으면 그때는 상자가 안 될 때거든. How many old are you? 하니까 내 영어는 배짱 영어 아니야? 완전히 이건 뭐 구닥다리 배짱 영어거든. 나는 영어 잘하는 사람 대단하게 생각 안 해요. 독일어 잘하는 사람 대단하게 생각 안 해요. 잘 먹었냐 그러길래 일본 가서 잘 자셨냐고 일본 말을 묻길래 뽕뽕이노 됐어. 뽕뽕하게 먹었다. 한국말로 하지 왜 한국말 좋은 거 내버려두고 영어 저 영어 하는 건 난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영어 다 하다가 영어 미국 잘못되면 또 어디가 중국어? 한국말 없을 땐 말이야. 한국말만 잘하면 우리나라 국력만 키고 우리나라 정신문화만 크면 정신문화를 배우려고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한국어면 다 통하는 세상이야 지금. 한국말이나 잘 혀. 그래 그놈 보고 내가 몇 살이냐 물으니까 How many old are you? 하니까 나는 엉터리 영어로 묻는데 지는 능수능란한 한국말로 임자생입니다 그래. 피가 먹을 놈 쪄서 한국말 할 줄 아냐? 하니까 조금 합니다. 너 몇 살이야? 하니까 임자생이 몇 살인 줄 모르십니까? 이런 놈의 자식 34살인 줄 안다 이 자식아. 내가 육갑의 박사다. 뭐라고 했든 들을 때 탁 들으면 저 스님 영어 3%치도 안 되는데 배짱 좋네. 듣기만 잘 들으면 되는데 들을 줄을 잘 들어야 되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우리는 못 알아들었습니까? 왜 못 알아들었냐 이 말. 그것만 알자 이 말. 왜? 우리는 글자는 감정으로 만든 겁니까? 감정 없이 만든 겁니까? 감정으로 만든 거예요. 이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 눈이 멀어 가지고 청주 그 온천에 와서 2달을 요양할 정도로 나중엔 눈이 멀 정도로 정말 중생들을 아끼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걸 꼭 해야겠다는 감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어에는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이. 그러면 조조 스님은 감정이 끊어져 버린 사람이니까 우리는 감정이 귀로 들으면 감정으로 하는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감정이 끊어져 버린 영혼의 언어는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고로 나무가 속삭이는 소리, 벌들이 속삭이는 소리, 귀뚜라미 속삭이는 소리까지 우리는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영혼의 언어를 우리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There is will, there is way 못 알아들었다면 T, H, E, R, E, I, S 스펠링부터 시작해서 hearing 자꾸 듣다 보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그러면 참선에서 아는 것에서 모르는 데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속에 한번 빠져들어가 봐야 돼.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조조 이 새끼 같이 깊이까 그냥 아이고 진짜 불통나 그냥 아이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머리를 지기둥에 박고 뜨거운 눈물이 내 상자들 공부 안 됩니다. 뜨거운 눈물이 무릎을 3번만 적셔라. 조주가 여기 저절로 나와서 조주 쌍놈 새끼 칼 죽여버린다고 막 성천은 무슨 놈의 새끼 막 저절로 존경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란 말이야. 막 악에 바치는 거에 막 죽고 싶거든. 막 자꾸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통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번뇌망상이 꽉 차서 도둑놈이 꽉 차서 주인이 모르는 백지라는 주인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조금만 기도하려면 번뇌망상이 못 들어오게 망상 피우는 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 못 들어오게 할 때 내버리면 도둑놈들 안에 있는 번뇌망상이 도둑놈이니까 하하 그렇지 우리가 주인인데 까불어 새끼들이 요 새끼는 이건 뭐 우리가 하는 대로 꼼짝 못하는 놈이니까 우리 다음 생에도 이 속에서 살자. 다음 생에도 공부는 꽝이야 꽝 못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내 주인을 너무 내버린 동안 번뇌망상이 너무 오랫동안 주인 노릇했구나. 야 번뇌망상아 너 마음대로 해봐라. 내 죽으면 죽어도 내 마음 수행 좀 하고 간다. 내가 50점을 만들고 간다. 어째서 먹고 자기도 몰래 막 울음이 나와. 그러면 떡하니 내가 내 몸 안에 도둑놈들이 꽉 찼다. 이걸 그냥 놔둘 거냐? 길 좀 들이자. 정말 스님 말씀처럼 천국 같은 인생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째서 한 번 깨닫고 어째서 2번 깨닫고 어째서 3번 깨닫고 그게 깨나서 자꾸 낙석 새카만 속에서 백지로 모르는 건 백지로 지워나가면 15%, 20% 정도만 모르는 놈이 차기 시작하면
어째서 하면 그냥 딱 잡혀. 그때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차제를 알아서 요쯤 가면 뭐가 된다, 요쯤 가면 어떤 게 나온다, 어떤 게 나온다. 그런 차제를 밝혀주는 거는 요쯤에 요거구나 하면 요거구나 생각한 만큼 안에 망상이 하나 더 늘어났고, 요거구나, 요만큼 고요해졌구나 하면 그만큼 안에 망상이 또 하나 없어지면서 채워지는데, 이건 전혀 모른 채로 가면 과정이 없이 벌써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최상승법이야 이게. 몰라 그렇지. 화두창선법은 그건 뭐 모른다고 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그놈의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 직접 해본 스승들이 다 어느 조사로 어느 스승 그거에 대해서 이만큼 문제 그분들 거짓말한 뿐이 아니요. 내가 스님 된 다음, 내가 중된 다음 지금 49년째요. 금호 스님, 효봉 스님, 동산 스님, 귀라성 같은 선지식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했어. 성철 큰 스님, 서원 큰 스님, 부산 큰 스님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건 내가 하는 소리요. 그러한 세계가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 들은 것으로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러한 그 조자 몇몇이 우리나라에 전해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도인이 있다는 건 세계 정신사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엄청난 부자요. 앞으로 두고 봐. GNP 가지고 부자 가난 따질 때인 줄 압니까? 앞으로 20년만 지나봐. 옛날에 내가 한 20년 전 박정희 대통령 시대 대덕 연구단지 가가지고 2000년대 가보라고 우리 손으로 금강산 우리 발로 간다고 했는데, 유시영 박사님이 떡하니 그 테이프 가지고 와서, 그땐 북한 얘기하면 큰일 날 텐데 스님 원래 북한 갔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말 저 말 죽거리다 보면 하나라도 맞아야지, 않아도 안 맞으면 어쩌냐고. 응? 근데 앞으로도 두고 봐. GNP 가지고 부자가 난 땅할 때는 이미 지났어요. 프랑스, 일본, 독일 GNP 몇만 불입니까?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작아요. 더 불행해요. 더 우울증 많아요. 돈, 이거 경제 개념. 지금도 나는 경제 하는 거, 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 정신문화가 경제를 끌어갈 때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앞장서지, 돈 가지고는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지하자원 없는 나라에 이 정도 사면 정말 우리나라 잘 살구나, 정말 행복하다 할 텐데, 파리똥 하나에, 파리똥이 아니야, 루비똥 하나에 150만 원씩 주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돈 쓰지, 먹고 자고 먹고 쓰고 애들 먹이는 데는요 그 돈 없지 않아요. 우리나라 충분히 살만해요. 파리똥이 아니라 루비똥이니 무슨 알마니니 이따윈 거, 남 이거 샀다니까 이거 사고, 남 살다고 저거 사고. 일본 가봐요. 50평 60평 아파트는 눈 씻어도 못 봐요. 13평 아파트예요. 내 아는 처사님이 한번 오라 해서 가보니까 90몇 평 아파트인데 이게 좋습니까? 아이고 죽을 지경이 청소하기 힘들어. 아니 죽을 지경이라니, 그게 죽을 지경. 그게 돈에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에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상 돈에 눌리고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가난한 거지, 딱 먹고 살고 애들 이렇게 교육도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운동은 진짜 그거요. 응?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와서 게임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과외 때문에 안 됩니다. 과외 때문에. 다른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어디 가고 강물에 가서 물고기 노는 모습, 바람 소리, 비 오는 소리 이런 걸 듣는데, 자연을 배우는데, 인간관계를 배우는데, 우리 애들은 지옥도 학원 지옥, 피아노 지옥, 미술 지옥, 무슨 지옥으로 왔다 오느라고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대학 가면 너무 지쳐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인도 하버드 대학에서 들어가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데 퇴학률이 44%요. 박사학위 논문은 인도인한테 다 떨어져요. 과외만 해서 인간관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퍼줘서 그 엉뚱하게 애들 떨어지는 데 쓰느라고 우리나라가 못 살지, 그 과외 딱 줄이고 학교 과목에 딱 해서 애들 손잡고 절해오고 내한테 참선 배우고 정신문화 일깨워 가봐요. 응? 아무리 치지 말라 그래도 그런 때는 한번 화끈하게 쳐야지 그게 여러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말이야. 그럼 정리를 합시다. 자, 3분 내로 정리를 해야 돼. 자, 내가 13살에 절에 들어올 때 날 보고 귀엽다 그랬어. 나 지금 귀여워? 환갑 지났잖아. 환갑 지났어. 어? 늙지 말라니까 늙었어 안 늙었어? 늙었단 말이야. 목 아프지 말라니까 아파 안 아파? 아프다. 죽지 말라고 해곡스님 주인님 저 죽을까요 말까요? 그런 일 없어? 죽어요. 죽어. 그럼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해 못해?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왜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길 바래? 그 잘못된 거 아니냔 말이야. 잘못된 거 아니요.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인을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냔 말이야. 그래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걸라. 세상이 내 마음대로 바라걸라. 내 마음을 먼저 길들이라. 어떻게 길들이냐? 씨앗을 심어라. 씨앗을 심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라 그러지. 받아들이는 거. 바다에 가보면 경상도 낙동강, 전라도 섬진강, 충청도 백마강, 경기도 한강 따로 놀아. 같이 바다가 돼. 바다가 되면 전라도 경상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아들, 딸들이 애매기면 전생에 내 시험 점수가 저 애들 만나서 이거 해결하고 오라고 숙제 해결하는 것이지 결코 저 애들이 나를 애매기는 게 아니다. 좋다. 이거 안 받았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더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받아들이면서 내 영혼을 좀 맑히자. 억울한 일 많이 당한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고 많이 아팠던 사람은 남이 사정 알지만 억울한 일도 한 번 안 당하고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은 철이 없어요. 철이. 장가 안 간 사람이 철이 없어. 내가 철이 없거든. 철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가족을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랴. 그러려면은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되고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려면 받아들이자. 남이 모함하는 거 바람 소리로 받아들이자. 눈으로 무엇을 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귀로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가.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무슨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부득이 마음 물통이 가라앉아야 되고, 가라앉으려면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되고, 가가지고 관세음보살하든지 아니면 참선을 하든지 행동으로 바로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고로 수행이란 부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스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 자신을 위해서 부처님이 큰 선물 주신 거구나.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고로 부처님 법은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처로 만드는 것이니 이런 씨앗만 듣고 법문만 들은 사람도 언젠간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돼요. 내가 부처라는 걸 한번 믿었으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나는 이거는 번뇌망상만 모르는 놈으로 바꾸면 이건 백지가 되면 그걸 부처라고 하는 거구나. 바로 내가 부처구나. 원컨대는 이번 문들은 공덕 참나는 누구런가. 참나를 찾아 나선 아름다운 목동대오 포리심을 증장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나고 죽는 생사윤회 벗어나서 필경성볼 하여이지다. 나